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안에 이 복음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시겠는데 이 유월절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유월절의 핵심은 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운명이 달라졌을까?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 이 두 가지 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죽음의 사자는 모든 집을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장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둘째는 이 종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죠? 종이었습니다.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부터 끊어야 돼요? 이 종의 결박을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끊어야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결박을 끊게 했던 것이 뭐였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어린 양의 피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능력, 그게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고요, 또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보여주는 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하면 뭔가 좋고 선한 것인데 아주 애매한 느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애매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요, 정확한 것이고, 그러나 단순한 것이고, 그러나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이 예수의 피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던 것처럼, 어둠의 권세를 이겼던 것처럼, 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안에서 복음이 애매해지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복음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이 저주의 결박들을 끊어버리고 나를 자유케 했다고 하는 그 능력,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일상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복음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살펴봤던 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율법과 이 복음 두 번째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율법의 행함과 복음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을 우리가 장으로 환산하게 되면 모두 몇 장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모두 1189장이 됩니다. 1189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구약이요 무려 929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 분량에서 약 80%가 구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80%의 내용, 여러분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이 율법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오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당연히 율법서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시가서도 마찬가지고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다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구약에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는 것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진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자, 중요한 질문 3가지를 통해서 이 율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율법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율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도 되는데, 자,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종착점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인 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돼요. 자,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민족들과 열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보물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장 존귀한 민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언약이죠. 질투가 날 만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이스라엘을요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사명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다니, 우리를 다른 것도 아니고 보물처럼 여겨 주시다니, 그러면 이보다 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용기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호전적인 민족이 일곱 족속에 살고 있던 땅이에요. 애굽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의 산 언약에는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안엔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여러분 조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조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한 번 넘어주세요. 자, 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노란 글씨로 체크를 해놨죠.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말과 내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의 산에서 1년을 거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여러 율법들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율법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그 율법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축복이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율법은요, 단순히 어떤 고상한 도덕이나 규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어주고 또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이게 특별한 이음줄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이음줄이다. 한 번 더. 율법은 이음줄이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어주는 그 이음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줄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풍파가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순종하고 따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과 형통과 축복이 오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이음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음줄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이어주는 이음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시대의 새로운 율법이 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완성된 율법이 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잡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이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자, 율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이음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율법을 행할 때 얻게 되는 유익함은 무엇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고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유익함, 그 유익함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이 율법의 여러 유익함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궁극적인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해준다. 한 번 더.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해준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본래 선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철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씨름해온 문제들입니다. 지금도 윤리학에서는요, 이 문제를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어요.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그 본성에 대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해요. 그러면 성무성악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은 본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본능과 욕구만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무성악설을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입장이잖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까요?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정말 선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법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진짜 선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 안에도 이 선한 요소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양심이잖아요. 인간은 자기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시공간을 불문하고 인간은 자기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선한 존재라고 한다면 법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다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에게 간음과 거짓말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안에 간음의 본성과 거짓말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간음하는 본성, 거짓말하는 본성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시공간에서라도 간음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법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악한 본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를 읽게 되면 정말 다양한 율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율법들이 사실은 그게 다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모습 속에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내 안에, 내 본성 안에 숨겨져 있는 내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악한 본성이 발현되고 재현될 만한 우리가 상황을 만나지 못했은 것뿐이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구라도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알고 싶으세요? 내 진짜 본성 밑바닥까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율법서를 보면 됩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내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나의 본성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다는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그 본성을요, 잘 억제하고 잘 절제하고 잘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거를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선한 존재가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을 가르쳐서 위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정말 잘 지켜서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된다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사라져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없어져요? 율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본성들이 감소하던가요? 여러분,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악한 본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한번 계속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거짓말하는 횟수는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픈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요.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것과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한계인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요, 바리새인처럼 뭐 근처의 11조를 지켜도,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도요, 그게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상을 줄 수 있을지언정 정작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 그 죄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우리의 본성을 선한 본성으로, 거룩한 본성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갖고 있는 명확한 한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세 번째예요. 무엇으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율법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4절, 우리 다음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그리고 그 죄로부터 비롯된 죄값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성적인 실체인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죄값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실체와 그 죄로 인한 그 죄값, 그 심판과 형벌을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내가 지어야 될 죄값이 없어요. 이 말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나 형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죄값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 안에 치러야 될 죄값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받을 심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과 저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값을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선한 존재가 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 다 알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요,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그 본성,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죄악된 본성, 이것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에게 죄책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 장면, 우리 에스겔 36장 우리 26절,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요. 그 새 영이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새 영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은요, 이게 바로 악한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요, 새 영을 통해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새 영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선한 본성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또 그 성령의 교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의 죄와 악한 본성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우리의 악한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본성은 의인의 본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를 여러분 매일매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본성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